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되고 싶은 삶 아무도 없고 낮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저희들, 그러나 주께서 낮추어져서 구원하시는 이 원칙이 저희들 남은 인생에 내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주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널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강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현재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곳이고 주님이 떠난 곳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기어이 이곳에 자꾸 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버림받은 곳이 좋은 것인지,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가 계신지를 다시 한번 늘 파악하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떠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판을 치고 경쟁하듯이 다투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피곤을 느낄 만도 한데 그저 좋다고, 이 애굽 생활이 좋다고, 그것밖에 못한다고 붙들고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주여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미 거기서 벗어난 존재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가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 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지를 주시는데요. 망할래 고생할래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망해도 망한 것이고 고생해도 망한 것이고 다른 여지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실패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만 선택하고 다른 외의 선택을 주지 않는가? 그거는 절단면을 찾지 아니하면 하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절단면이 있음을 신약에서 알려줬어요. 아무도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그 문장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도 아버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절단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바로 내가 그 절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절단면을 찾아가는 자에게만 길에 비로소 천국 가는 길에 접어든 그 노선에 접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단면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라. 거짓 선지자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때에 우리는 이제 바짝 긴장이 되죠. 야, 드디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 이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아내야지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거짓 선지자다 아니다를 분별한다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옷을 입고 속에 양이 들어있다. 기껏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단면에 대해서 인간은 파악할 길이 없는데 인간은 예수님 말을 가지고 그거 붙들고 말 장난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 말 장난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노략질을 하는 것하고 한 자가 참된 선지자냐? 이런 말 장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내가 되고 싶은 그러한 본심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단되었으면 그 예수님의 절단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내가 나에게도 절단돼야 돼. 끊어져야 돼요. 내가 파악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지옥에 적당한 것이다. 지옥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답답해 죽겠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 한다면 간단합니다. 참된 선지자가 어떤 길로 갔느냐 보면 돼요. 주님께서는 고맙게도 참된 선지자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말빨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디 그 사람들 말해가지고 저 사람 참되다 거짓되다 이거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말을 빼자는 거예요. 그 말을 빼야지요. 말을 뺄 때 참된 선지자가 모습은 뭐냐,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은 뭐냐? 첫째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형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도 거짓된 선지자도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자고 했지. 그거는 신앙이라 안 해놓고 내가 했잖아. 이거는 참된 것도 거짓말도 전부 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은 저 사람 뭐 아는 모양이다. 그럼 저 사람한테 매달릴래. 나 저 사람 말만 들을래. 라고 하면서 인간은 뭔가 알기에 자신만만하게 나에게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참된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좀 받아 적으세요. 아니, 참된 선지자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움직임 잘하서 지금 자신의 팔자도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구슬리면 돼요. 협박도 했다가 공갈 쳤다가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언제든 사람들을 쥐다 폈다 갖고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속으로 이거예요. 나 당신 없으면 나 굶어 죽어. 이게 거짓 선지자지요. 당신 없으면 나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내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든지 그루밍 당하든지 하여튼 좀 놀아놔. 제발 좀 내 말에 좀 놀아놔다오. 이 부탁이다. 이씨 돈이나 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모든 선지자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어떤 돈 과음을 재다가 어떤 전 잘해줬다가 쥐있다 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참된 선지자 특징은 뭐냐?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남 탓을. 대표적인 사람 좀 이야기해달라 해야지요. 욥이에요. 욥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의 극치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망가졌어. 나달아갔어요. 욥의 친구들은 저끼리 완전히 막 개인 모임을 했어. 신났어. 욥에는 인간 밟는데 집 밟는데 막 한 마음이 되었죠. 니도 수시고 저 서시고 누구 뒷담화 하는 거 아주 신나죠.
요새는 뒷담화에서 머물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앞담화까지 이어집니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인간의 모든 대화의 내용은 뒷담화입니다. 타인을 상대하고 남을 상대하는 내용이 모든 전화통 붙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고 대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는 남까지 신경 쓸 지금 여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욥이고 또 하나의 이사야입니다. 경악스러워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곱게 나의 본색을 감추고 다녔는데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욥은 이사야는 자신만만하게 이해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뭐냐? 경악. 사람한테 사람이 뭐라 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을 했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지적 필요 없습니다. 니는 죽어야 돼. 니는 망하는 백성과 함께 망해야 돼. 너는 망하는 백성과 함께 망해야 돼. 주께서 그거 알려주시고 거룩하게 알려주시고 그거 따라해봐. 이사야가 따라하잖아요. 주여 저는 망하는 백성과 함께 망해야 됩니다. 그때 슝 하고 뭐 날라와요. 자기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망해야 된다. 이거는 거룩한 나라에서 볼 때 추잡고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한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슝 하고 뭐 날라오는 게 있어요. 제다에서 나오는 숯불 하나 날라오는데 이거는 뭐 숯불 갈리집도 아니고 불판 들어갑니다 하는 식으로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려요. 입을 찢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네한테 죄가 있었는데 그 죄는 네가 못 다루는데 네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제단과의 만남, 제단의 숯불과 만남에서 너는 불탄 이사야, 입술이 불탄 존재로 너는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평소에 살면서 자기 입술이 불탔다는 거, 내 입술이 제단에 있던 그 제단의 그 불빛이 자기 신체의 일부로 거기에 융합되어 있다,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그 평생 살면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거죠. 그냥 죽었는데 제단의 그 취지가 살아있으니까 이 꾸역꾸역 지금 이사야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유도 없이 그냥 고난받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꾸 민기적거리면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욥으로 하여금 욥은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친구, 네 번째 친구마저 욥을 위로해 주지 않고 질책합니다. 질책하니까 욥은 더 화가, 이제 속에 있는 분노도 다 일어난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뭘 회개를 하지. 내가 어땠어.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결국 욥은 나는 내 편이며 나는 나로 더불어 산다는 걸 확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시고 죄로 뒤집어쓰죠. 자, 이사야, 욥의 공통점은 바로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적 기능, 기름 부음의 기능이 인간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분노, 경악, 기쁨. 분노부터 출발을 분노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노, 하나님 만나서 경악,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쁨과 감사. 이게 참된 선지자의 공통점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으니까 그런 기름 부음의 예를 하나 더 들게 되면, 자, 여기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그 23장에 죄송합니다. 역대하가 역대상입니다. 역대하 21장에 역대상 21장에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래 있어요. 사탄이 악마가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했다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은 자, 참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선지자한테 다 그냥 당했죠. 그냥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에게 그냥 질책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여금 선지자 만드는 작업에 여기에 사탄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사탄이 고맙다고. 왜 고마우냐?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본자리, 내가 처음 자리를 자꾸 일깨워줘요. 사람은 처음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나는 자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그냥 처음 자리를 갔다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자리는 무슨 자리냐? 악마와 결합된 자리여야 되죠. 악마가 결합된 자리.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 이스라엘과 다윗을 격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를 개수한 거예요. 숫자를 세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는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포함해서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으로 바꾸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절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출발을 뱀의 후손부터 출발을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노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단된 면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나는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논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결론부터 먼저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결론이에요. 문지기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문지기예요. 문지키는 사람. 그것만 해도 이런 호강이 어디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내 주인공 되었다가 문지기 있는 것도 좋을 정도가 되면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는 사탄이 와서 우리의 원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원래 자리가 뭐냐? 바로 숫자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히지 않고 우리는 성공한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거, 이건 뭐냐? 우리 자신은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악마의 일에 충성해서 봉사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숫자니까 내 소유물, 내 알아준 사람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과 거기에 예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악마로 하여금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격동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숫자를 헤아리게 했는데 그 숫자를 다 헤아리고 난 뒤에 숫자가 쭉 남아 있어요.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아까운 숫자를 주님께서는 징벌로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몇 명 죽이는가? 7만 명을 그냥 없애버려요. 7만 명을 없애버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이에요. 예언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몸 자체가, 그 신체 자체가 예언 용도로 적용돼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뭘 하는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요. 누구를 살리는 제사장이냐 하면 7만 명 없어지고 남아있는 백성을 대신해서 대신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백성은, 이거는 숫자는 있지만 그 숫자는 계속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격통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남아있는 숫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미련을 갖게 만드는 숫자가 현재 7만 명 죽고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7만 명 죽었으니까 나머지는 괜찮지,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7만 명 죽고 난 뒤에, 망대 무너져 18명 죽고 난 뒤에 나머지 제자들을 주께서 살리듯이 7만 명 죽이고, 그거는 본때로 죽이고, 나머지도 똑같은 죽은 7만 명과 똑같은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 절단면이죠. 제사라는 절단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통과하는가? 다윗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이스라엘 내부에 네가 드리는 그 모리아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반복해서 드릴 제사의 장소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행했던 것을 똑같이 행할 다윗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절단면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이 등장한다는 것을 그 선지자 기능에다가 다윗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난해하지요. 어렵지만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정도는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상대하지 않고 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사람을 상대해 온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윗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다윗이 참된 선지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 7만 명을 죽이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을 사탄을 통해서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다고요? 그러면 사탄을 만나면 돼요. 이건 만나나 저건 만나나.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탄은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사탄을 만나서 내가 어디에 집착해 있는지, 어디에 예착되어 있는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여기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주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 자존심 챙긴다고 사람을 죽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가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마 방금 사람 죽였어요. 그의 머리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뭐 딱 들으면 이 노래 가사 이거 아실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엄마, 나의 삶이 이제 시작되려는데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뒤에 던져버렸어요. 엄마나 잘 사세요. 캐리온. 예, 엄마나 잘 사세요. 예,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늦었어요. 예, 이제 내 차례에 와버렸어요. 등골이 오싹해서 몸이 계속 아파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가야만 해요.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진실과 마주해야 돼요. 진실과 마주해야 돼요. 진짜 현실과 마주해야 돼요. 엄마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욥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래요. 보헤미안 랩소디 이야기입니다. 퀸이 노래한 거죠. 진실, 참된 선지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그 외에 우리는 악마가 노닥거리면서 악마가 네 잘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너야. 이만큼 잘 끌어모은 거야. 우리는 그런 우리가 절단면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보내가지고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분노를 하면서 주님과의 십자가를 마주보게 하고 가끔은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이 땅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늘에 먼저 간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물어요. 너 누구냐? 라고 묻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해야 돼. 네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할 때 14절 주여 당신이 알리다. 내가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겨서 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선지자가 오늘날 성도고 이 성도만큼 참된 선지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는 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서서 볼 때에 주께서 활용당하고 주님의 증거하는 그 성도가 참된 선지자요 진실을 아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사오니 항상 경악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착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였어. 비와 같이 붉은 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그것이 곧 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